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박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을 드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네, 긴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이틀 3일 2박 3일로 우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련회 다녀오셨죠? 네, 다들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고 돌아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해찬여울 수련원에서 청년 말씀을 붙잡고라는 주제로 최은걸 목사님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또 오늘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서도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끌고 나와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1차를 시작해서 3차 귀국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처럼 들려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BC 530년경부터 BC 444년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 2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총 3차례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했던 많은 복귀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성곽을 이제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이간질과 또 그런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건축하는 일들을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날부터 약 52일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끊어져 있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연결이 되어진 것이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완공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약 70년 전에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던 성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온 고국에서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시작으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 진행의 핵심에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리더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곽이 완공되어졌던 날이 엘룰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절기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으로 했을 때는 약 6월 25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날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날짜가 하나가 나옵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말은 7월 1일이라는 거죠. 자, 7월 1일하고 6월 25일 사이에는 며칠이 있습니까? 자, 25일부터 그 다음 달 1일이니까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5일이 지난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곽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신앙에 무너졌던 것들을 보여준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는 그들의 내적으로 무너져 있던 신앙을 회복하기에 이르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성곽을 완성하고 5일이 지난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약 7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우리가 말하는 그 모세오경을 듣거나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중에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소수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후손들은 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끌려가서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민족 전체가 모여서 듣자라고 하는, 전부가 모여서 사경회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에스라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추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아,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야 우리 앞에 선포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해서 정오까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전으로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들어왔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움직임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보았을 때 7월 1일은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7월 1일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새해를 시작해 주는 1월 1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이름하며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말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성벽이 완공되어졌고 그 완공되어진 성벽과 함께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동안 지켜주셔서 이 새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엎드렸던 날이 바로 7월 1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70년 만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눈앞에 완공되어진 성벽과 함께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 바로 그 날이 7월 1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날과 다른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성일입니다.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날입니다. 이 7월 1일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거룩한 절기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 가운데서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셔서 이제야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70년 동안 쫓겨다니며 포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 백성을 이곳에 모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과 또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이며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성일이라 여기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것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과 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주변에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잔치의 자리로 이어갑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잔치로 이어갑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장 좋은 것으로 단 것을 먹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절기가 바로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한 은혜가 이제는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져 내어지고 그것을 이어서 그 받았던 은혜와 감사와 감격들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그 부대준 흘려진 그 모든 은혜들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큰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었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2박 3일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지 못했거나 받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밝히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이제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들려진 것에서 멈추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졌다면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야 하고 우리를 바꾸어 가야 하고 우리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분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잊지 못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